말씀 가지고 우리 일주일 잘 사셨는데요. 나오시라고요. 네. 우리 손짓에도 안 나오셔가지고. 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백하는 찬양이죠. 함께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고백합시다.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
나 무언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다고 함께 찬양할게요. 고백합니다. 나 무언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언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것이 축복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때로는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복인 것 같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인 것 같고, 내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복인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가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복이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함께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주님의 마음
걷고 싶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많이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고 나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도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가, 성적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고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여 주셔서 오전에 하나님의 가운데 나아가는 그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걷는 복, 주님과 함께하는 복,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복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보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에게 건강한 생활을 주시네. 또 함께 모여서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는 계절입니다. 매일 주님이 주신 만물을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몸으로 흩는 것이 아닌 그 안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매일매일 깨달으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미천한 피조물이라 주님 지으심에 독생자 예수를 다시 주셔서 우리가 다시 새 삶을 살게 하시네.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았는지, 세상을 주님의 방법으로 보고 세상을 살아나갔는지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지혜의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 기울이고 무엇보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닌 주변을 위해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앞뒤 좌우 보시면서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실게요.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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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날씨가 어떻게 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서로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따뜻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네, 계속 한번 행복할까요? 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박수 좀 쳐드려도 될까요? 일어나라면 안 할게요. 손만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면 네, 이렇게 되시고요. 뒤에도 계실 것 같은데 맞으시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멋있는 분과 예쁘신 분이 오셔서 이분이 잡고 가서 박수 한번 드렸어요. 네, 아직인가요, 목사님? 네, 저희가 10시 45분까지 오는 예배 문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일찍 와주시고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가릴게요.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찬양, CCM 찬양을 할 때는 활발하게 찬양하다가 찬송가가 나오면 찬양 소리가 확 줄어들어요. 그런데 찬송가는요, 가장 고전적인 찬양입니다. 여러분, 전 교회에서 오늘도 동일하게 부르고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앙의 전통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꼭 부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찬송가를 부르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부르시고요. 이제 드디어 아는 찬양이 나온 거죠.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고개를 다 숙이시는데요. 다 부르셔야 또 우리의 신앙이 계승되고 또 전통이 계승되니까 앞으로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45분까지 꼭 여기 입장해 주시고요. 말씀 묵상 후에 53분이 되면 찬양이 시작됩니다.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함께 즐겁게 예배 시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쪽부터 꼭 채워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칸이 다 차면 옆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오전 예배 후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나왔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는 없고요. 원래회로 부서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심야 기도회죠. 9월 심야 기도회는 추석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9월 13일, 둘째 주죠. 13일 금요일에 저녁 9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5시 반, 7시 반에 와주시면 되겠고요. 평일 낮숙회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그 살비라고 하죠. 살비 집단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예배를 전도를 합니다. 특히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신천지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운영온천역에서도 아름다운 신천지입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전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정신으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전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기도는 민철지사님, 식당공사는 1청년부입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 한번 볼게요. 네, 마음으로 보시고요. 성경 말씀 함께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인데요.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이고요. 쉬운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가대 감사 찬양입니다.
네, 다시 정돈하시고요. 집중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예. 처음으로 마이크. 됐어요. 잘 들리시죠? 위에도 잘 들리죠? 여기 스피커 나와요? 그죠? 예. 어저께 청소년부 학생들이 와서 이거 음향 동산 다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도 잘 들리게 여기 열심히 우리 청소년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드디어 또 109번째 시간이에요. 성경 이야기. 근데 성경 이야기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이야기 가는지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계명은 바로 뭐예요? 뭐였어요? 네,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좀 중요해요. 이 요한서 신 이야기하는 동안 사랑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런 사랑이었어요. 좀 구체적인 사랑 같이 읽어봐야겠죠?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서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난 일주일 돌아봅시다.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 근데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행동과 진실은커녕 말이나 혀로는 사랑했나? 여러분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말이, 사랑하자는 말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지난주 이렇게 좀 장난을 쳤었는데 사랑하자 그러면 여러분 연애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그냥 연애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자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사랑해? 어떤 마음이 드냐?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계명이라는 것. 계명을 지키자 그러면 여러분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아직도? 예, 아니 솔직한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요. 정말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자고 이야기할 때 그게 와 좋아 나 정말 그 길로 갈 거야 라고 갈 거냐.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요한서신 나누면서 요한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이 좀 그 종교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 좀 해석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빛과 어두움 어떤 건지 기억나시죠? 어둠이라는 건 불분명한 불투명함을 이야기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경험한 게 다인 줄 알고 가요. 이번 주에도 중학교 두 군데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좀 재미있었어요. 첫 번째 중학교에 갔더니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중에도 옮기지 않으셨어요. 딱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특별히 여기 선생님이신 분들은 느낌 아니까, 그죠?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죠? 맨 뒤쪽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날은 갔는데, 그 다다음 날 간 중학교는 이렇게, 저는 처음 이렇게 교사 연수를 정말로 자율로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정말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 많아서 되게 막 열심히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앞서 마이크를 세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있잖아요.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 모르게 이제 그 교육청에서 예산을 저희는 사는 거라 여러 강사들이 이제 돌아감사하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뭐래? 그랬더니 오늘 동역대안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책이 한 권 있더라고. 읽어보셨나봐요. 실험 가능성 있어? 없지. 제가 앞에 있는데 앞에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뭐 항상 그러니까 느낌 아니까 괜찮아요. 근데 왜냐면 어둠에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나는 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저게 안 된다는 걸 알아. 나는 내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게 옳다는 걸 알아 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꼭 그 다음으로 뭐가 넘어가냐면 같이 읽고 마지막 저 네모칸에 있는 거 맞출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건 초등학교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짓더라도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 누가 봐도 아시는 짓는다고 나오면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 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가면 죄에 대해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좀 기분 나쁜 얘기예요. 왜냐면 교회 가면 일단 너는 죄인이야부터 시작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옆 사람들 기분 좋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넌 죄인이야. 별로 기분 안 좋죠. 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과 헬라어의 차이에서 나와요. 우리나라 말 국어선을 찾아봤더니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 벌을 받을 일,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좀 의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의도성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들을 뜻하죠, 그죠? 일이나 행위예요. 어떤 그런 걸 뜻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도 반복해서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죄가 원어로 뭐다? 뭘 크게 하마르티아. 이제 안 해요.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이게 A인데 이렇게 순표에서 순표라고 하고 순표가 그렇게 들어가면 하가 돼서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다. 이게 이제 어원이에요. 이 어원 자체가. 근데 이 하마르티아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관역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을 보자는, 만약에 제가 좀 시계를 맞추려고 하는데 관역을 보자는 화살이 날아갈 수 있겠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근데 이것도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막연하죠, 그죠?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를 찾아보면 혹시 여기서 나중에 영문영어과 갈 사람 있나요? 아니 비판 평론가 하시는 분 있나요? 왜냐면 이 하마르티아가 연극 용어예요. 연극에 나와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제자고 거의 모든 분야를 건드린 분인데, 기원전 4세기 예수님보다 400년 전 살았던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하마르티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영문용어로 뭐냐면 비극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하마르티아예요. 영어로 좀 무식하게 썼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플러라고 발음이 되더라고요. 이제 트래직이라는 것 자체가 비극적인, 비참한 이라는 뜻이 있고, 혹시 플러라는 뜻 뭔지 아세요? 발톱? 아니에요. 큰 나중에 말씀드려서 한번 볼까요? 결함이라는 뜻이에요. 큰 결함. 그러니까 비극적인 결함.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를 이렇게 트래직 플러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쉽더라고요. 여러분 비극의 주인공 한번 떠올려보세요. 비극의 주인공, 마지막에 슬프게 되는, 누굴 죽이게 되는, 이게 비극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쉽게 합시다. 영화의 악인들 한 번씩 떠올려봅시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뭐 행리 얘기하지 않아도 영화의 악인들. 어떤 악인을 생각해볼까요? 아마 요즘에 제일 많이 본 영화는 이 영화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악인은 누굴까요? 아줌마, 이 아줌마,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안 보신 분들은 그냥 좀 이따 공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주인공들 죽이는 이 아저씨. 나중에 윌포드가 악인인지 뭐 하여간 모르겠어요. 자기가 못 보신 분들 이제 일단 패스.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악인은 누굴까요?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이걸 말하는 순간에 영화가 정말 재미가 없어져요. 아무튼 악인이 있어요. 말하지 마요. 아니 말하지 마. 그건 괜찮아요. 헬멧 쓴 사람이에요. 그건 바로 맨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봤던 너목들. 여기서 악인은 누군가요? 민중국일 거예요. 표정으로 장난 아니죠. 그런데 그럼 이런 악인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하마르티아라면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생각해 봅시다. 궁금하시죠? 근데 뭐 재미는 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추천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는 징그러운 게 싫어요. 그래서 아주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무튼 이 플러를 흠이라는 걸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오류라고, 에러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극에서 보면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이 둘 다 죽죠, 그죠? 네. 왜 죽어요? 로미오가 줄리엣 죽은 줄 줄리엣이 로미오가 줄리엣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죠? 그건 오류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뭔가 잘못 알아서 일어난 일이 많죠? 여기서 그런 것 같아요. 얘는 그게 진실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죠? 뭔가 잘못 알았어요. 근데 오류라는 뜻도 있지만 전 이것보다 아까 결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함을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성격적인 집착을 뜻한다. 근데 이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설국열차에서 이 아줌마는 뭐에 대한 집착이 있냐면 질서요. 맨날 얘기해도 이거는 영화 안 보셨어도 그 뭐죠? 현재 예고편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는 앞칸, 너희는 뒷칸. 그러니까 이게 질서거든요. 질서에 집착하다 보니까 사람 죽이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실은 이 누군지 모르는 성별도 말하면 안 돼요. 네. 집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민주국은 뭐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게 좀 애매한데 뭐에 대한 집착이죠? 복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내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죠? 나는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복수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이 집착은 두 가지 집착이 있는데 하나는 나에 대한 집착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는 다른 대상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그게 집착이 되면 그것도 하마르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집착 때문에 내 아이를 막 이상하게 밀어낼 수 있으니까 뭐 나에 대한 욕심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게 영화만인가요?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뒷담화 가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뒷담화 굉장한 능력이 있는 대화라고 그랬죠. 그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몇 번 이야기해도 근데 보통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 내가 싫은 것들, 그죠? 그걸 기준으로 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정도의 사람으로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아까 그 비폭력간의 실현 가능성은 이라고 말했던 분 이걸 뭐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자기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틀렸다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경험에 대한 집착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런 죄가 시작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비극적인 결함 하마르티아라는 상태가 실은 존재해요. 어느 순간에든지. 여러분 누군가 미워해 본 적 있으시죠? 왜 미워요? 왜 미워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좋아하는 연필을 갖고 가면 미워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잘못하게 하면 미워요 갑자기. 근데 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가끔 얘기하지만 저도 왕키 들고 툭 떨어뜨리면 깜짝 놀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한올교회 저 악기들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전 알아요. 근데 아이들이 떨어뜨려 그때 잠깐 생각하는 거죠. 집착이 생기는 거 저게 얼마짜리인데. 근데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까지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어떤 죄를 저질렀다면 하마르티아라면 그건 오류에 가까워요? 결함에 가까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됐을 때 그거는 내 가운데 있는 어떤 비참한 내가 뭘 잘못 알아서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 가운데 뭔가 좀 결함이 있어 보이세요? 사람만 잘못하면 물어보면 난 오류인 것 같다. 잘만 나면 된다. 그건 내가 결함인 것 같다. 군어적인 결함인 것 같다. 예,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지금 원죄란 말은 없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가 그 결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근원적으로 집착하는 자기나 다른 것에 집착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에 했던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이게 막 꼬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저의 결함을 보고 계세요. 저희 원제예요.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죠? 이 그림 기억나시죠? 여기서 말한 선악과 성각을 알게 하는 그래서 사람이 원래는 내가 해야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누가 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근데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누가 결정하려고? 내가 결정하려고.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 트레이직 플러라고 하는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착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 죄와 불법이 나오는데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불법을 행하죠. 그죠? 여러분 규칙 왜 어겨요? 언제 어겨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죠?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때 어기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땐 해요. 그게 불법. 그러다 보니까 지멋대로 살다 보니 점점 말 그대로 비극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데, 재미있는 건 이 불법이라는 원어를 여러분이 실은 다 알아요. 제가 헬라어만 보여드릴 텐데 이거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A만 빼고 알파만 빼고 이게 굉장히 윤리시간 맨날 나오는 단어인데 아마 요 단어 때문에 좀 애매할 거예요. 그죠? V가 아니에요. N이에요. N. 아노 그 일본어고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밑에요? M, 이거 누르고 있나요? M인데 아노미야, 아노미. 여러분 아노미 문제 아시죠? 모르세요? 윤리 시간에 안 나와요? 윤리 안 배워요. 나오죠? 윤리 안 배워요. 윤리 안 배워요? 이게 참 항상 저기 어른들은 다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이게 윤리 시간에 맨날 나오는 문제였어요. 아노미가 뭐냐면 어떤 도덕적인 규율이 없는 상태가 아노미예요. 규칙이 없다 보니 혼돈이 되는 거죠. 그게 아노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노미라고. 저는 아노미 다 실줄 알고 썼는데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규칙이 없다 보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죠. 지금 차은혜 목사님께서 예배 규칙을 세우려고 하고 계세요. 그죠? 규칙을 하려고 일찍 와서 딱 하는. 근데 규칙이 없다고 합시다.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침내가 트럼펫을 불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누구 여기서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월십을 치기 시작해요. 그럼 혼돈이죠,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예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게다가 여기 갑자기 누가 갑자기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더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저기까지 가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노미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그 아노미 속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학생들에게 실은 우리는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얘들아 실은 너희의 지금 학생으로서의 삶이 아노미야 라고 말하면 제가 몰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 우리 가족 너희 가족은 지금 아노미야 그러면 우리 가족은 이만하면 괜찮은데 왜? 그죠? 실은 우리가 아노미 속에 살고 있다는 이 말은 굉장히 불편한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불편함, 이 아노미 그러면 이 아노미 현상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밖에 못 가요. 요한일서 1장 저희가 지난주에 나왔던 아니야 나 문제 없어 라고 하든 아니면 지난주에 나왔던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나는 그거 상관없어.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계명을 지키며 살지 않는. 둘 중에 하나로밖에 못 가요. 지금 이 요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저희가 윤리책에 나오는 모든 인류가 아노미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소나가 먹은 것 같아요? 안 먹은 것 같아요? 좀 많이 먹은 것 같죠? 그죠?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아노미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 윤리가 잘 서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학교 있지만 학교 윤리가 교육이란 윤리가 잘 서 있어요? 뭔가 좀 무너진 것 같죠? 그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그게 아노미예요. 그걸 인정한다면 여러분 실은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잠깐만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은 괜찮으세요? 규칙이 딱 섰어요? 아니면 그때마다 흔들림, 반하고 하마르티아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뭔가를 찾아야 돼요. 여기 내려옵시다. 그럼 이 가운데 뭘 넣어야 되는가? 아노미 속에 있다면 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죄가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 죄를 없이 하시는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생각해보면 쉬워요. 내 가운데 있는 그 무분별함을, 내 가운데 있는 그 무질서를, 내 가운데 있는 혼돈을 없애주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내 가운데,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저희가 그 복음 설명할 때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교회 다니시잖아요. 근데 아직 내 가운데 하마르티아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해요. 그런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는 그 하마르티아가 죄가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하마르티아 가운데 있고 아노미 가운데 있었다는 거 몰랐죠? 모르니까 뭐라 그랬냐면 네가 문제야. 아니면 그래 내가 다 잘못해서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노미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혼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딴 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내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화내고 미워하고 싸웠던 그 내 안에 있는 하마르티아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나 아직 죄 짓는데 근데 요한 목사님 한 번 더 얘기해요. 9절도 읽을게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죄가 불편해진다 그래도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없는 것까지 가느냐. 우린 아직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하마르티아를 생각하실 때 만약에 하마르티아가 불편해진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한옥교회 출신의 한 친구 원래 친구랑 싸우면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던 친구가 저한테 전화했다 그랬죠. 목사님 저 누구랑 싸웠어요. 왜?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뭐 할게요? 싸우지 않고 생각할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노력했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옛날까지 그냥 머리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내가 불편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그냥 미워했어요. 근데 미워하는 내가 불편해져요. 실은 그럼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시 불편해지든 하나님이 나보다 불편하게 하냐고 하든 아니면 내 가운데 그런 어색한 표정 내 가운데 있는 그런 불편함이 불편해지니까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마르티아가 죄가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예전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거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일찍 일어나는 거 불편해요. 그죠? 근데 교회 다니고 나니까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는 게 깨고 나면 되게 불편하죠. 그죠? 뭔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심지어 어떤 애들이 이거 써요. 주일날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어요. 한 7시 난 지금 이 시간 왜 일어나 있는 거지? 막 화를 내요. 주일날 일찍 일어났다고. 저희 완전히 바뀐 거죠. 그죠? 누군가가 나한테 막 화를 냈을 때 나한테 화를 냈다면 이제 그 화를 내는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쟁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좀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여기 보시고 여기 집중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면 읽으시면서도 자꾸 마음이 이루 가시면 되실 거예요. 그죠? 아직 나 불법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이제 이게 불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의의를 행하고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었어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걸요. 아까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했던 분 비포노티아 책 먼저 읽어본 분이라고 그랬죠. 그분은 문제가 소식만 들었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근데 요한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곳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냥 너 불편하니까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얘기 저희가 지난주에 신장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아버지의 신장. 누구에 두셨지만 아들에게 줄 수 있다고 말했던, 여러분이 신장에 대한 얘기, 빛 어둠에 대한 이야기 절대 추상적인 개념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요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도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요한 목사님이 여기서 이런 글들을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한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원래 공식적인 명칭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입니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처럼 사랑하자고 말할 때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그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내 먹을 걸 나눠주셨고요. 밥을 굶어가면서 나를 향해 온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심지어는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나를 버리고 떠나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괜찮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 일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최소 4-50년 후에 쓰여졌어요. 4-50년 후면 요한이 결혼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최소 몇 대쯤 지날까요? 40-50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 손자 이하로 내려갈 거예요. 20살 전에 결혼했으니까. 그죠? 중손자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정도쯤 갔더니 기독교인들이 그 사랑합시다라고 말하는 거, 그래 난 하나님 사랑해. 그래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해. 그래 나는 내 마음으로 사랑해. 거기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지금요, 여기 이거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라고 말하는데 왜 부끄럽죠? 부끄럽지 않으세요? 내가 기독교인이고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 옆에 울고 쓰러져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 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게 끝이라면, 요한 목사님이 정말 요한에서 계속 구체적 말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자꾸 사랑이 추상적인 사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 사랑했어. 사랑했는데 표현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 더 커요. 하지만 사랑하면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체적인 이 추상적인 사랑 말고요. 진짜로 예수님의 사랑. 이 요한 목사님이, 저는 이게 설교잖아요. 요한 일서가 설교하실 때 정말 이 부분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스승이 밥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2번이나 나와 예수님께 밥 준비하신 얘기가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어. 심지어는 예수님을 버렸던 우리도 사랑하셨어. 얘들아, 우리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희가 지지나지 나눴던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요한 목사님이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믿음의 후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아까 비폭력 대화 불가능하지라고 말했던 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열심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왜냐면 가치 전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거,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한영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냐면 제가요, 우리 한올교회 여러분 하나하나를 그렇게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11년째 설교하잖아요. 아마 많은 교회 중에 그래도 제가 사랑하자는 얘기 제일 많이 설교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사랑하자는 얘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근데요, 저는 그럴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어서 한올교에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지금 저를 통해서 이성재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정말 너희를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내 목숨 다해 사랑해. 내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목숨 걸고 말했던 게 내 삶이야. 근데요,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여러분, 오랜만인데 우리 한옥교회 표어가 4가지 있는 거 아세요? 처음 보세요. 기도하는 나. 두 번째 문제 아세요? 네, 말씀에서는 가죠. 여러분, 왜 기도하고 말씀해야 돼요? 왜?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가서요? 아니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 믿으십니까? 이건 스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많이 하면 뭐 딴 거 없어요. 그 다음이 예배하는 교회거든요. 예배 와야 뭐 천국 가는 그런 어떤 뭐 폰이 돼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거 고백해서. 여러분, 예배 전에 예배 전에 찬양이 시작이 예배니까 찬양을 좋지 않으세요? 아까 요즘에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뭐죠? 보리라? 복이라. 그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게 복이구나.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자 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사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삶에 도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은혜가 삶이 돼요. 여러분, 우리 한올교회가 정말로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게 되시기 때문에. 저는요, 이 너무 좋았어요. 19절에 그렇게 하냐? 제가 물어보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다. 근데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마음에 갇히게 생겨요. 아, 그래, 내가 그렇게 다 못 사는데. 근데 괜찮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크시대요? 우리 마음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100% 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하마르티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셨죠. 그죠? 불편해지기 시작하셨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도전하려던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쪽지를 좀 받았어요. 어떤 쪽지를 받았냐면, 오랜만이에요. 2년 전에 이런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읽지 마세요. 읽으라고 보는 거 아니고 쪽지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얘기였어요. 경기도 이천에 사는 분이래요. 이천에 사는 분인데 그냥 이것저것 찾다가 한올교회를 찾게 되셨대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설교 거꾸로 듣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개팔부터 거꾸로 듣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고등학교 때 이천양정 고등학교라고 저희 어머니 출신 고등학교에 잘 알아요. 이천양정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을 왜 믿어야겠는지를 알겠더래요. 그래서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묵주 빼고요, 달마도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까운 교회를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늘교 설교 말씀에 저희 7살 날 아가가 주님 딸이 되었어요.
앞으로는 제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마 주님 자녀 되시겠죠?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제가 복음 전할 거니까요. 주님이 도우실 거니까요. 며칠 새에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제 아이도 자기 전에 엄마 기도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해요. 서툰 기도지만 열심히 축복 기도해주고 있거든요. 그 좋아하던 술도 끊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술 3병을 갖다 버려도 하나도 술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영원히 배불러진 느낌이. 지금 그분이 이 영상 보실 거예요. 좀 이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이천씨 여기 못 오세요. 그래서 가까운 게 좋은 게 가시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마르티아가 불편해진 거예요. 그죠? 술 마시는 게 불편해지고요.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사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사람마다 이것저것 말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도전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따가 원래 하잖아요. 여기 중고등부다 손들어 보세요. 저기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밑에 1층에 이렇게 나가시면 그 1층에 진로진학실이 있어요. 그걸로 다 가세요. 그다음에 2청년부 손들어 보세요. 2청년부 다 둘이 흔들고 다 여기 했죠? 예. 자 어디 모이죠? 일단 여기 모이던 여기 모입니다. 그 다음에 1청년부 예. 1청년 어디 모이죠? 세종실 모입니다. 남성교회 지금까지 손 안 드신 남자분들은 다 드시면 돼요. 네, 내리세요. 하늘교회죠? 하늘교회. 여성교회 지금까지 손 안 드신 여자분들 다 손 드시면 돼요. 네, 내리세요. 가사실이죠, 그죠? 여러분 모여서 이번 달, 다음 달, 원래 동안 저 이것만 토론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크같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우리 뭐 하면 좋을까? 권위상 얘기한다는 게 권위상도 좋은데 그것보다 우리가 뭐 할까 얘기해 주세요. 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왜냐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 이웃사랑이 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할까? 여러분 고민해 주세요. 고민한 다음에 목회자가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저희 목회자 많잖아요. 저희 교회 사이트에 이렇게 목회자 많은 게 없어요. 진짜로. 부르세요. 그러면 뭐 성경 말씀 필요하면 저희가 말씀 전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뭐 좀 딴 데 도우러 가려는데 목사님 예산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가능하겠죠. 그죠? 선교하기 위한 건데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가 또 냅시다. 그죠? 합시다. 여러분 그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우리 하늘교회 뭐 할까? 그 다음에 하늘교회 뭐 할까 말고 이때 먼저 모임 저부터 하셔야 돼요. 인사부터 하셔야 돼요. 서로 인사하시고 나는 뭐 할까도 결단하시고 우리는 뭐 할까도 결단하시고 우리 가정은 여러분 이번 주에 꼭 가정예배 다 드리세요. 다 모이셔서 큐티책 보면 다 있어요. 뒤에 가정예배에서 다 펴셔서 가정예배 드리시고 우리 가족은 뭐 해볼까? 그거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마르티아 불편하시죠? 이제 좀 불편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따라 우리 근원적인 결함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집착하는 거예요. 나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거 좀 버려내고요. 우리가 아노미 상태라는 거 인정하시죠? 문제가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러면 누굴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냥 막연하게 이걸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도전하는 사랑은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다 올라주시고요. 저 지난주에 이어 이 찬양 한번 더 부를 거예요. 전 이 찬양이 좋은 이유가 주님이 가신 곳에 내 손을 같이 대는 거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내 발을 같이 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예수께서 원하셨던 그 사람의 삶을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야 그런 거 가능해서 불가능하지가 아니라 가능해. 내가 경험했어. 내가. 여러분 근데 저
표정 잘 못 숨기죠, 그죠? 저 설교가 정말 행복해 보이잖아요. 제가 중간에 설교할 때 이렇게 썼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느끼는 이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요한 목사님 안타까움을 제가 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능력이 별로 없어서 얼마 전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전달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들 다 내려놓고, 주님 보혈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자유롭게 주님께 갑니다. 내 손, 내 발,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주님, 순서대로 갑시다. 제가 하마르티아 죄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기도합시다. 또 내 삶에 아놈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음을, 하나님대로 살지 않고 이 혼돈을 그냥 문제없다고 살고 있었던 우리 삶 속에 주님 들어와 주셔서 이제 불편하게 하시면 감사드린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내 모든 문제가, 내 모든 아노미가, 내 모든 하마르티아가 해결됨을 감사드린다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의 기도 시작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랑하겠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하여 제가 말씀, 기도, 예배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고, 내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겠노라고 결단하시고, 우리 하늘교회가 이렇게 주님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죄인이 되시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선한 마음 먹고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임을 주님 알게 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오늘 보여주십시오. 내가 문제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가
이제 하마르티아가 불편해집니다. 게으른 것이 불편합니다. 주의 말씀 아닌 것들이 불편합니다. 예전에 숨바꼭질 그런 영화가 좋았는데 불편해집니다. 영혼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관계없는 것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자꾸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예전에 살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 내가 먼저 나눠주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 길의 맛을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유아한 목사님께서 목에 피 터지도록, 얘들아, 사랑은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니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 옆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거야.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담아보세요.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이제 하늘교회가 그곳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자리를 벗어나서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으며 무엇보다 제자 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이따 부서별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더 배워야 될 것 같아. 이런 것 해야 될 것 같아. 저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하늘교회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은혜가 삶이 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우리 고사들도 있습니다. 주님, 가서 서로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위로가 되어주는 우리 하나님께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 가져온 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예물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세운 데만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말로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실 건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 신나는 찬양만이 아니라 대단한 결단 찬양인 거 아시죠?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찬양합시다.